자, 먼저 판서의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부들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속사도, 그 다음에 변증가, 지금 우리가 이 변증가 어팔로지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속사도인 사도적 교부들에 관한 내용은 주로 서신이기 때문에 내용도 간단하고 그렇게 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변증가부터는 매우 중요하고 후기 니케아는 더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 교회의 역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용어와 시대상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클레멘스라든가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 이 두 분,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이레니우스의 제자인 히폴리투스, 이런 분들에게서 이제 이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 이 두 분은 아주 유의하면서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용어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도 200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신학 용어의 신학 용어도 좋고 보통 우리들이 그냥 사용하는 단어들이고 책에 늘 나타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하나씩 개인적으로나 또 정리되지 않으면 이제 책 읽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리가 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보았다시피 10명의 10명의 로마 제국 황제들의 이름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책에 그때 이 사람이 여기구나,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을 지어야 이제 시대가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변증가를 보면서 우리 변증가 전에 사도적 교부에서 우리가 이그나티우스를 보았고 폴리카르포스를 봤는데, 이분들은 변증가가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사도적 교부지만 이분들이 다 사도 요한의 제자다 이랬습니다. 이 카르포스의 제자가 이레니우스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이레니우스의 제자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제 유스티누스 최초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철학자들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유스티누스의 제자가 지난 시간에 봤던 타티아누스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타티아누스나 히폴리투스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유스티누스, 이레니우스 이렇게 보는 게 좋고, 이레니우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영지주의라고 했습니다. 영지주의의 이 개념이 해결이 안 되면 현대 영성신학,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성신학이나 그 다음에 이단들,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지금도 등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해내는, 제가 미국에 살 때 이제 계속 지하실에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지겹거든요. 하루 종일 책 보고 하루 종일 글을 쓰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실에서 이제 쉬는 시간을 제가 이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을 리듬이 있어야 되니까 그 리듬이 있을 때 그 짧은 그 시간에 한 10분, 20분을 제가 쉬는 시간을 가져 스스로. 그럼 뭐 하느냐 하면은 뒷뜰에 가가지고 잡초를 뽑아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이제 민들레죠. 거기는 민들레가 잡초니까. 그래서 막 쏴서 없애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잔디가 죽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제가 긴 이런 파이프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미국에서 그걸 이렇게 땅으로 빡 쑤셔 넣어가지고 뿌리가 기니까 이러면 민들레가 그래서 쭉 집어 넣어서 쫙 뽑아내는 이러한 것을 제가 수년을 제가 했습니다. 이단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단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뭐 이단이라기보다 이단성이 있는 자들이겠죠. 이런 자들이나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단성을 가질 수 있는 저 사상을 갖는 거 보니 저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사는가? 라고 하는 어떠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이레니우스가 영지주의에 관해서 우리가 마치 그 백신처럼 하라고 한 것이 바로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이레니우스가 말하는 트레디션이라는 것, 트레디션이라는 것은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트레디션과 이레니우스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통이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통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로만 카톨릭은 전통을 로마 교황의 하는 말이 전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교황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조건이 있어요. 권자에 앉아가지고 마치 그 담화를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유크레인 지금 전쟁 때 평화를 선포하잖아요. 휴전해라. 이제 그 휴전하라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 권자에 앉아서 그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통이 되는 거예요. 편지든지. 그러나 이레니우스가 했던 말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와 같은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전통이라는 것은 해석하는 거거든요. 적용 해석을 할 때에 tradition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너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레니우스가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 폴리카르포스와 사도 요한에게서 내려오는 이러한 것을 너희들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트레디션이 없는 거죠. 그건 나중에 왜 없느냐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오리게네스를 보면서 이 클레멘스를 보면서 답이 다 나와. 여러분 아마 오늘 공부하면서 참 이게 안 변하는구나 이게. 그래서 이런 많은 자유사상가들이나 이단자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 오늘 파악하게 될 거예요. 그냥 그 사도적 교보에게서는 좀 희미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변증가부터 시작되어지면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래서 영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이레니우스와 연관을 짓고 유스티누스는 철학이라고 이제 철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
걸러지 않고, 예, 그걸 어떻게 걸러내는 거예요? 진짜 힘든 작업이에요. 인간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다 생각과 사고의 이 형식을 우리는 철학이잖아요. 그거 다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내려놓는 뭐 습관 고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하면 되지만 자신이 어릴 때부터 이 문화 속에서 그리고 들으면서 경험하면서 쌓아놓았던 자기의 나름대로의 이 그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는 가치관이라 그러죠. 사고의 방법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 진리의 말씀과 섞어서 이상한 맛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철학관을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자초지정들을 쭉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하는 작업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사를 제가 하면서 했던 말, 종교개혁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래서요. 이신칭의를 바로 사람들이 이신칭의로 바로 들어가고 뭐 솔라 스크리추라, 솔라 피데, 솔라 그다음에 그라치아 막 이래 들어가는데 그는 아직까지 그냥 돌멩이 갖고 그냥 이렇게 요리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바로 스콜라주의예요. 이 스콜라주의의 이것을 벗겨내지 않으면 종교개혁의 정신은 절대로 절해지지도 않지만 나에게 있지도 않아요. 이것도 철학이죠. 그래서 힘든 작업이에요. 교회사 2000년을 보면서 스콜라주의가 어떻게 교회를 지배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가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이 유용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이런, 결국 약도 독이잖아요. 백신도 병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히폴리투스에 관해서 한번 들어갑시다. 이레니우스의 제자로서 로마의 히폴리투스를 로마의 히폴리투스다. 히폴리투스 하면 로마를 떠올리는데 동시에 적대 교황이다. 이런 이제 표현도 써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적대 교황이다. 여기 보면은 로마 교황청과 로마 감독의 우위성을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적대 교황이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나중에 추방당해요. 로마 가톨릭에 아직은 뭐 로마 가톨릭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네. 자, 그다음에 3세기 초에 로마 교회 장로였던 뭐 장로라는 말이 사실상 이 사제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장로라고 해서 지금의 장로하고는 다르게 보셔요. 장로가 두 종류의 장로가 있으니까 티칭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기강을 하시는 분. 교회의 기둥이 두 가지의 성격이 있잖아요. 교회의 열쇠도 두 가지의 성격이 있죠. 하나는 기강이고 하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이 이제 사제가 있었고, 지금 같으면 목사님이죠. 그 다음에 장로는 지리 장로인데 이 사람들은 기강을 세워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사제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의 설교 오리게네스가 약 212년에 로마를 방문했을 때 들었다고 여겨집니다. 당시에 로마 감독이 제피리누스였는데 히포리투스는 그 로마 교회의 우위성, 폴리카르포스가 부활절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에는 로마 교회는 세 번째 주일을 지켰지만 폴리카르포스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유월절 다음 날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서 꾸짖거든요. 그래서 스미르나에 있는 감독이 거기가 어딘데 로마까지 와가지고 로마 감독을 향하여 꾸짖는 것이면 우위성을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럼 계속해서 왜냐하면 로마에서 일어난 기독 논쟁 때문이었다. 히포리투스는 여기서 기독 논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론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 이단자들이 반대하는 것을 썼다. 단일 신론, 여기 단일 신론이 바로 단일 신론이 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양자론,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는 양태론.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반삼일체론자를 우리가 단일 신론이라고 한다. 이게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모나크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군주적 단일 신론이고, 또 단일 신론이라고 불리우는 무리가 있죠. 현대에 오면은 세르베투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니테리아니즘도 단일 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단일 신론이고 여기 모나키아니즘도 단일 신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앞에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제 앞에다가 이제 군주적 단일 신론, 반삼일체. 그러면 단일 신론, 유니테리안주의, 지금 유니테리안주의 오순절 계통이 단일 신론자들이거든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죠.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 영성 신학을 하시는 사람들이 이 단일 신론자들이야. 아니, 단일 신론이라는 것은 좀 개념이 설정이 안 된다? 아니에요. 군주적 단일 신론처럼 이들도 삼일체 다 설명을 해요. 다 설명을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언급을 해요. 그런데 그 설명이 양자론이냐 양태론이냐 이렇게 되어져서 이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께 찬양합니다 말한다고 해서 삼일체론자들 아니죠. 그거를 그렇게 본다면 그거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언급한다고 해서 삼일체론자는 아니에요. 반삼일체론자, 삼신론자, 삼태론자, 양태론자, 양자론자, 반삼일, 다 삼위를 다 말해요. 하지만 이단들이에요, 그게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도 이단이라고 우리가 정죄하는 이유가 그들이 삼일째 하나님 언급 안 하는가요? 하지요, 그들도. 그래서 제가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을 못하니까 당신이 이단성이 있는 거다 그러죠.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방송을 듣는 분들도 삼일체 제대로 설명 안 하면 당신이 바로 이단성이 있는 자입니다. 제가 분명코 제가 경고할게요. 당신 이단성이 있는 자야. 장로든 목사는 소용없어요. 신학자든 그런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바르게 삼일체 설명 안 하면 당신이 이단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지 않죠. 제가 잡초 뽑아내는 것은 제가 4년 동안 잡초 뽑았거든요. 쪽쪽 제가 뽑아내죠, 제가요. 제가 이단이라는 단어 하면 제가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아서 그래야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서 절대적 다수가 이단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신적 속성의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그 단일 신론 가운데 양태론을 지금 말하거든요. 양태론. 여기 그래서 양태론자들 모델리즘이라 그러잖아요. 또 이름을 따라가면은 사벨리우스주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양자론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양태론이라고 했고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사벨리우스. 여기서
이름을 이야기하라고 양자론을 이렇게 하라면은 아리안주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아리안주의, 양자론, 단일신론자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사벨리우스주의, 양태론, 그다음에 군주적 단일신론 이렇게 나. 이게 다 반삼일조론자들이에요. 뭐 쉽게 말한다면은 한국의 그 코미디언 대전에서 코미디언 목사 대표적인 양태론자죠. 대표적인 자들이에요. 몇 마디만 딱 들으면은 제가 판단해내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 감독이 양태론자들이라. 그래서 히폴리투스가 반대하는 글을 썼다. 벌써 이때가 언젠데요. 2세기 말 3세기 초 그 시기인데 이미 이런 이단들이 뻗어 있었던 거예요. 뭐 그 위에 뭐 사제든 감독이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단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끝까지 숨기겠죠. 자, 히폴리투스는 성자와 성부 간의 실질적 상이점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거는 이제 이분이 저는 히폴리투스가 정통이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정통의 입장에 서력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자 역시 하나님과 완전히 분별되는 구별이겠죠. 구별되는 신적 위격임을 이런 점은 인정해야 돼요. 구별이라는 단어가 낫겠죠. 동시에 성부에 종속된다. 이게 그분의 단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리게네스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종속절이라고 하는 종속성.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별하는 것까지는 좋았다.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디스팅션이죠. 특성으로 구별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거는 맞는데 이제 성부가 성자 밑에 가야 한다. 이런 식의 설명에서 이분이 이제 이단성 있는 자로 우리가 분류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분보다도 더 강력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 감독의 제페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공격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페리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칼리스투스 1세가 로마 감독이 되어졌는데 히폴리투스는 스스로 적대 감독이라고 천명하면서 정통 감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파주의죠. 너희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스스로 사도적 신앙을 고수하는 정통 감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역사에서 처음으로 로마 감독, 로마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칼리스토가 데오토투스의 이단에 속고, 이 데오토투스가 이제 양태론의 하나의 줄기에 있어요. 사벨리우스가 데오도투스 이렇게 양태론자의 하나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책에 데오도투스라는 이름과 사벨리우스가 나오면은 뭐 교회 역사에서 이 이름이 또 두 번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양태론자의 모습이다 보시면 돼요. 히폴리투스의 공격에 대하여 비난하는 반대 세력이 일어나자 그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히폴리투스는 이 추락스 핍박 때 사르디니아 외딴섬으로 추방을 당했고 로마 교회와 화해했지만 추방 생활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가 쓴 책 순교자들의 면류관 11장에 의하면 그는 포르투스에서 말들에 의해 사지가 아까 그 사진이 있었죠. 사지가 찢겨져 죽었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순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 사견입니다. 순교는 아니고
아마 동명이인 같아요. 그 동명이인들이 많으니까 당시에는 이름도 없는 분도 많으니까 아무튼 순교자들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은 이제 우리들의 신앙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어졌다. 그가 쓴 또 책이 지금 이제 남아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데 오리게네스의 필로소프메나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있다. 처음에는 오리게네스 작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히폴리투스의 작품이더라. 근데 이분의 작품의 특성이 뭐냐? 바로 이거죠.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에 대하여 테르툴리아누스가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살피겠지만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철학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가 말했다시피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패턴이 철학을 통하여 유익을 얻는 것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과는 타협하지 않게 진리를 이분이 선포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이분의 제자가 이제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살피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철학과 타협하지 않겠다. 히폴리투스도 그렇다. 가능하다면 철학을 배제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현대 교회사를 마무리하면서 글을 쓰는 내용들이 다 보시면은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이단들에 대한 논박이다. 이건 뭐 순교에 대한 그냥 하나 있어서 그냥 올렸습니다. 그분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몬타누스파라든가 성부권한설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 이게 성부권한설이 이제 양태론자들이 하는 말들이잖아요. 양태론자. 이 대표적인 현대 대표적인 사람이 해방신학을 주장한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성부권한설론자고 양태론자예요. 뭐 현대에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 하나님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셨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의 시대가 돼서 제가 앞서 말하기를 영성신학자들이 왜 단일신론자냐 그리고 성령 운동하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몰라서 할 수 있으면 성령 강조하고 성령 시대 강조하고 성령 축제하고 막 이런 그런 그 일을 하는 자들의 거의 대부분 99.99%라고 보시면 돼요. 양태론자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양태론자들이에요. 본인은 삼일초론자가 그러죠. 네가 머리카락을 노랗게 한다고 해서 서양인이 됩니까? 쌍꺼풀을 만든다고 해서 네 자녀가 쌍꺼풀이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 본질이 이단인데 삼일체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게 영성신학이고 성령운동인데 그게 누구를 속여요? 몬타누스파는 이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지금도 있고요. 신사도 운동하는 애들이 다 종말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 교회 때 이단들을 연구해 보면은 한국 교회가 다 보이죠. 뭐 현대가 보인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분이 쓴 이단들에 대한 논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다 하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속설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정통신학자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 역시 조금 덜한 양태론자다. 이렇게 우리 신학에서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양태론을 비판했지만 본인도 덜 익은 정통 삼위일체론자였다. 그래서 히폴리투스의 글을 읽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속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읽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또 인물은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